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해 오시는 이 사건은 교회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분의 몸인 이 교회를 태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빠져버리면 마치 여러분 심장이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갖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특별히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우리들이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임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개개인에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왜 오셨고 왜 임하시고 역사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남기고 갔던 그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의 원리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사건을 그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그것을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태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 마태의 집에는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습니다. 마태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같은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어서 같이 사람들에게 욕으로도 먹고 있는 그런 여러분 세간원들만 같이 오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마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극히 증오했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태가 출근을 해서 세간원에 앉아서 세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시다가 특별히 이 세간 앞을 지나다가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자마자 그냥 주저없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마태의 집에, 다른 사람들은 세리들과는 절대 식사도 하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면하는 마태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물론이고 그의 동료들이었던 세리들을 같이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태에게는 이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라고 해도 맛있는 걸 주겠다고, 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자신의 집에 이 예수님께서, 인기남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찾아서 오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거기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이었던 여러분 세리들도 다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또 누가복음을 보면 서기관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정말 선생이라는, 그래서 너희같이 이렇게 많은 제자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을 하는 그런 선생이 어떻게 저런 매국노인 세리들과 죄인들이긴 전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대답하면서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 마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마태의 친구들이었던 세리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를 마태에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신 이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알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집중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보지요.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면 그냥 예쁜 처자만 보이면 아유, 우리 아들 짝으로는 괜찮을까? 늘 그렇게만 보이는 거지요. 그냥 군복 입고 가는 아들을 보면 군대 가 있는 여러분 우리 아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이제 먼저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죄인들인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아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어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9장의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이 환자를 4명의 친구들이 그들이 들쳐매고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오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보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고요. 네 명의 친구는 지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본 것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볼 때 무엇을 봤습니까? 이 중풍병자 안에 있는 죄를 본 거예요. 이 중풍병이 죄 때문에 찾아온 원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오는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너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9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선생은 선생이지만 여러분, 초라한 목수예요. 초라한 나사렛 출신이에요. 집안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감동을 얻고 그래서 인기를 얻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선생 그러니까요, 단지 그들이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선생님으로의 존경심이 일어나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 비꼬고 낮추어 부르게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에게는 장가도 못 간 여러분 서른에 여러분 확 늙어버려서 나이는 30이지만 그냥 얼굴은 여러분 50이 다 된 사람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런 볼품없는 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면 여러분, 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해서 그들이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는 왜 그들이 분노했느냐? 여러분,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내면의 속에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나아버려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자신도 예수님 앞에 죄를 드러내면 자신에게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로 이 예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도기 저기 있는 새가는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세간음 같은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감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중요한데 나의 감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듯이, 여러분, 누군가를 깎아내리듯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런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감사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플 기도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냐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궁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세리들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를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니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줄을 아는, 여러분, 그런 세리와 같은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롭게 살고 있다는 몇 가지의 여러분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일 공동체에 성도의 애침이라는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실컷 봉사하고 지옥에 왔네. 실컷 봉사하고 지옥에 왔네. 내용이 보니까 이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도, 봉사는 많이 했지만 원망, 불평하고 해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미워할 때 남을 미워했고 남을 헐뜯을 때 헐뜯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교만했습니다. 남을 이해 못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남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하면 난 2배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헐뜯었습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지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이것 또한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을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컷 봉서하고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한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남의 죄를 보면 비난하기 이전에 그 죄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여러분 더 큰 들보가 들어있는,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죄를 보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냐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영안을 밝혀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가 드러나면 꼼짝없이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성령이 최초로 임했던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이 그들 안에 어떤 역사를 주셨냐면 여러분, 그들이 은사를 받아요. 방언의 은사를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그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때 상용되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는, 그들이 쓰지 않는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큰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올 때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능력과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7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를 불러요. 이때 당시 여러분, 유대교를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집안에서 다 쫓아내요. 유산도 물려주지 않고 직장에서 다 쫓겨나야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질게 배교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성령이 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내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믿는 유대교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제예요. 내 자매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찔렀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왜 찔렸습니까?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을 들었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세례 받던 그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쳐도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했던 여러분 뜨거운 영성이 있는 그 장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광장이 성령이 임해 오니까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요 이 죄를 견딜 수 없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면서 먼저 능력과 은사가 임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먼저 임하면 되지 않아요. 교회는 먼저 성령이 오시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능력이 임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하나님에게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검찰에 출석하면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린이집도 쭉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가지고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 가요. 빌립이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해 와요. 더 나아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봤더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작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너희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성령이 임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해서 성령이 그걸 통해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걸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